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불렀어? 왜 나만 예배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콕 집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콕 집어서 불렀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아무개 탁 콕 집어서 얘기하면 야,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하물며 왕 대신 우주의 만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합당한 예배,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회를 23년도 시작하면서 첫 주는 성령 받으라는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목회 이제 15년 차를 하면서 팔복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전에 팔복은 어떻게 보면은 좀 깨닫지 못한 형식적인 팔복에 복을 전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에 전한 팔복 속에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는 다 복 있는 자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거예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어쩌면 덕목들, 이것이 바로 팔복이더라고요. 그래서 팔복이 우리 가운데 팔복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을 다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겠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 나라의 삶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육복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팔복 5절 말씀을 통해서는 심령이 가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죠. 심령이 가다하다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서는요, 위로를 받는데 나를 위한 애통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그 나를 위한 애통을 갖는 것이 애통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남을 위한 애통이죠.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 열방을 위한 애통하는 2인칭이죠. 나는 1인칭이고 남은 2인칭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크게 품는 거죠. 세상을 향한 애통이죠. 이것이 바로 3인칭 애통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는 배려라고 했죠. 배려. 온유는 배려입니다. 그러면 배려는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에 대한 배려를 하셨죠. 그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배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온유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를 닮아서 나도 남을 배려하는 것, 남에 대한 복음의 배려를 갖는 것이 바로 배려라. 그리고 그런 온유한 자를 젠틀 크리스찬이다라고,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 네 번째는요, 6절 말씀을 보면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되죠. 의의 공식을 얘기했죠. 하나님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툭 튀어나온 한 의 예수님이 이 땅에 의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죄인이 의인된다. 그리고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다라는 의의 공식을 전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을 갖고 나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는 바로 긍휼이다라는 불쌍히 여기다는 거죠. 불쌍이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어떤 긍휼이 있을까요? 긍휼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긍휼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으로 나타나셨다. 또 성령님의 긍휼하심 무엇으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보혜사로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을, 삼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긍휼을 어떻게 해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내 마음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순결은 처음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순결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순결치 못했어요.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다시 순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순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결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순결한 자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믿음. 사단은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뭐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뭐 권사, 장로, 목사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전하 이름 모두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뺏으려고 자기랑 같이 무적행에 들어가려고 끝까지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지키고자 은행에다 집어넣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관리를 하잖아요. 신앙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 우리를 때로는요 관계 속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환경으로, 정말 여러 가지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청결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청결하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하니까 기억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얘기했듯이 결국은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 믿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팔복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런 중심을 가지고 벌써 일곱 번째 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서로 간에 화해시키는 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화해시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화해를 시키는 것에 굉장한 비중을 둬서 칭찬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이 화해시키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그 평화를 나타내는 자, 화평을 나타내는 자로서 이렇게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화평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화평의 본질. 그래서 오늘은 화평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록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딱 두드려 나오진 않지만 성경을 준비하다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화평의 본질도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화평의 다 본질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본질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본질로 나타나셨는가를 확인하면서 나도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 그랬어요. 내가 무언가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가졌을 때 꿈꾸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품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화평도 우리가
이 꿈을 꾸고 이 본질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본질을 깨닫고 본질 안에서 이 화평의 복을 받아 누리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화평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 닉네임, 별명이 뭐냐면 화평이시더라고요. 화평, 평화, 평강, 다 같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작은 교회에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은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라고 한 거예요. 이 속에는 어쩌면 너무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렇게라도 읽으라고. 제 설교에는요 거의 성경이 많이 나와요. 왜? 성경 말씀하는 게 이 자리지 제 얘기하는 게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얘도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깨닫게 하는 영이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해시키는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을 우리가 결국은 짓밟아 누르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이 화평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단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짓누를 수 있는 그 능력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을 때 결국은 우리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는 이 찬양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은혜란 것은 곡조가 좋아서 내가 이걸 들을 때 평안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니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님 오실 그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이 개인적인 종말로 부르실 때 다 부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난 아직 멀었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대로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가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100년 살았어 200년 살았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께서 시간, 그래서 영원이란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재탄생시켜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시켰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어떤 문제를 만났다. 내가 정말 당장 죽음을 만났다. 물론 갑자기 죽는 거 외에 죽음 앞에서 여유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은요. 일단 영혼이 아버지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육이 떠돌아다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육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재창조할 때 갖다 붙이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한 번 준 영혼은 계속 있는 거예요.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지옥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지옥 갈 자도 다 살려버려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눈 수술하면서 눈이 막 간질간질하는데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죠. 이대로 일주일을 지냈는데요. 사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 1년, 10년,
영원히 한다고 생각하면요, 아마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제가 말씀을 안 하고 얘기를 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나중에, 우리는 지금에서 아이고 난 이제 못 사니까 난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 이건 세상의 복이에요. 팔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천국의 복이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하나님이 품고 있는 영을 새롭게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사 온 영, 혼, 몸,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사실.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쭈그러져 있는 그 형태가 아니에요. 어떤 정말 영광의 형체로 변케 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화평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 평강 주시길 원한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보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어떻게 합니까? 하라. 평강을 복을 준다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화평의 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화평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바보같이 복을 선언하지 못합니까?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복에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그것에 대한 복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9편 11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 아까 민수기 6장 21절 보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강의 선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라고 자꾸 선언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기만 하면 돼요. 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결과는 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우리는 그냥 명령에 따라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자꾸 가족들에게도 아이고 내 말은 안 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조지 물련 5만 번의 기도 중에 수많은 기도가 죽은 다음에 응답됐다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에, 아니 계속적인 화평을 전하는 자, 이 성부 하나님의 화평의 본질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지옥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며칠만 아파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지옥을 가족들이 간다는데 아무렇지 않습니까? 바로 화평의 본질,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받고 이 복을 증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 예수님, 화평케 하는 자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이게 구체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내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분명히 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냄으로 내가 분명히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준다.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화평의 본질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하려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올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쭉 읽어봐도 은혜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까지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케 되어졌어요. 그래서 화평의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계속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얼마나 은혜됩니까? 하나님께서 찢고 자기 육체를 찢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 안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 나를 다시금 화평케 지으심을 하시고자 십자가 달려 돌아오신. 16절 계속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28절 이는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 이는 그러면 그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 화평을 주느냐라는, 그러니까 이유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장 적게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을 말하지만 이건 소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는 천국에 나아가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읽었던 말씀. 그냥 성경 말씀 얘기하면요, 제가 얘기한 건 아멘 안 해도 돼요. 성경 말씀은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의 예수님의 별명이 화평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메시아의 별명은 바로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 샬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절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예표로 멜기세덱 왕을 표현하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멜기세덱 왕을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평화로우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평화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평화를 다 이제는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평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평강의 메시지가 중요할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왜 평강이 있을지어달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금 잃어버린 평강, 천국 가는 소망을 다시금 놓쳐버렸으니까 다시금 주님이 그것이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저녁 때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크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그만큼 중요해요.
땅의 평강이 아니죠. 금방 말씀드렸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화목으로서의 평강이죠. 2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하면서 평강의 메신저로 또 보내죠.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선포해라 명령하시죠.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너희 가운데 평강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평강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화평의 본질은 우리가 본질만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먹으면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내 남편이 생각나고 내 아내가 생각나고 내 자식이 생각나고. 왜? 이 좋은 것이 이렇게 맛있는 거를 우리 가족들과 먹어야 되지 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그 맛을 알고 여러분 수박을 겉만 핥아가지고 수박 맛있다는 사람 그런 바보가 어딨냐고요. 수박을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었을 때 야 이렇게 맛있구나. 이것을 또 시원하게 냉장고에 꺼내서 먹었더니 더 맛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수박은 냉장고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가족들은 나눠서 이렇게 먹어야지. 그래야 맛있는 것을 가족들이 느끼지 않는 것처럼 평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강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 그것을 세상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나처럼 이렇게 된다. 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참 이 스토리라니까요. 하나님은 본질로서 하나님 너에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 본질로서 나타났고 그 사랑의 그 화평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열매죠. 그 성령 하나님은 열매로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평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곧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저희 교회 특징은 원고를 주지 않아요. 이게 저도 제가 요즘 눈이 안 좋아서 제가 방송실에 봉사를 못 하는데 저도 이제 눈이 좋았을 때는 부목사님 설교할 때는 제가 뒤에서 탁 쳐가지고 탁탁탁 띄워지잖아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실에서 미리 해주면 이게 쳐놓고 이렇게 관심을 받겠는데 이게 안 주면요 설교로 들어야 돼요. 무슨 말 하냐 빨리 준비하고 탁 그래서 설교가 더 은혜가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나오죠. 자,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이 먹는 겁니까? 먹는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화평을 알았으니, 화평을 경험했으니, 이 화평을 경험한 자들이 이 화평이 이렇다라는 것을 내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열매로서 나타내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화평 열매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 의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같이 읽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럼 의의 열매가 뭘까요? 의의 열매가. 아까 얘기했죠. 의의 공식. 하나님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툭 튀어나온 예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의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되어진다.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로 있죠. 의의 열매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시켜서 어디로 이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예요. 이것이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하죠.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것은요, 성령님이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이 이 같은 걸 막으려도 못 막아. 왜? 내가 있으니까. 금지할 법이 없어. 성령이 책임지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만 두고 봤을 때 이 화평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에 성령님께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내가 너를 돕겠다, 돕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심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음 전하면 내가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그러니 나만 의지해. 너는 전하기만 해. 믿고 안 믿고는 네 책임이 아니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을 쫓는 삶,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화평함을 쫓는다는 개념은 좀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그 화평을 쫓아간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화평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쫓으라는 거죠. 화평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내가 평강을 전하는 메신저로 너희들을 파송하겠다. 제가 전반부에 이 화평의 의미가 피스메이커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세상의 피스메이커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피스메이커. 이 피스는 세상의 피스가 아니에요.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평의 본질, 예수님의 화해의 본질, 화평이 그 화해의 본질이죠.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열매의 본질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육복을 설명하다 보니까 칠복 때는 막 바빠지네요. 사실 특별히 전할 거 없어요. 세 가지 본질이죠.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화평의 본질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두 가지죠. 주목해 주세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죠? 우리가 독생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맏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8장 29절에 우리가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쩌면 우리 교리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5가지 교리를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옛날에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서 목사님 재미있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예수님 맏아들이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지 말고 형님 3번 했죠. 그래서 참 많이 웃으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성경상으로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맏아들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예수님이 아들로서 분명히
선포되어져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읽어보겠어요.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의 음성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신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린 뭐죠? 우리도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은 양자라고 말해요. 양자. 우리는 근데 양자인데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가진 모든 아들의 권한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을 약속했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로마서 9장 4절에도 우리를 양자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읽습니다. 같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됨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양자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똑같이 예수님의 그 권한을 똑같이 받느냐.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 얘기를 합니다. 천국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천국을 소개합니다. 자, 요한은 천국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친권이 하나님에게로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느냐?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본질로서 나타난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그 화평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큰 몇천 명 무슨 몇만 평의 대지 이런 거 아니에요. 가족들 전도입니다. 가족들만 나오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지금 한쪽에 지금 3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제 이런 3대 예배 드리는 모습을 꿈꾸라는 거예요. 거룩한 질투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남아 있으면 목사님 오늘 꼭 찔리는 얘기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이것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예수 믿어? 내 자식들, 내 자녀들 다 나와요. 물론 이 자리에 안 나오더라도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믿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좀 오른쪽에 좀 구조를 좀 제가 보는 오른쪽에 사모님의 아이들을 구조를 변경했어요. 저쪽에 이제 한 가족이 앉을 수 있도록 가족 이 자리에 다 몇 가족 앉아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오직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완전 친권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우리가 깨닫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전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이제는 열매를 맺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